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35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엘사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해중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의 사람과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스가로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게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들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더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아론의 손자인 엘라아살의 아들 비느하사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이스라엘이 기브아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아에 맞서 전열을 갖추매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게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러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깨어내자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 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매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아멘. 예, 우리 20장은 이제 사사기 19장에서 이어서 그 베냐민 사람들의 악행을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모여가지고 이제 베냐민과 싸워서 베냐민을 징벌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사사기 20장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 사사기 19장에서 에프라임 지파 산지의 한 레위인이 그 첩의 시체를 다 조각내서 12지파에게 보내니까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이제 한데 이제 모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 땅에서부터 베르사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그래서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모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절에 온 백성의 어른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그래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 빼고 나머지 모든 지파가 모였는데 그때의 군사가 40만 명이었다. 그래서요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그래서 이 베냐민 자손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렇게 한데 연합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이 지파 간에 벌써 점점 나뉘어지고 있는 때가 사사기 시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왕이 없었더라. 왕이 없었기 때문에 통합이 되지 않고 점점점 이스라엘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이스라엘 지파들이 점점점 나누어지고 있었다. 그래서 마침내 이러한 지파 간에 이스라엘 안에서 내전이 그렇게 발생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런데 아무튼지 어찌됐건 이제 베냐민 지파 때문에 그래도 나머지 지파들은 이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이런 악행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렇게 이제 레위 사람에게 물어보니까요, 4절부터 레위 사람이 그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베냐민 지파 그 지방에 속한 기브아의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서 쪼개어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제 그 에프라임 지파의 그 첩의 남편 레위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튼지요, 이스라엘 지파 모든 사람들이 그 레위 사람의 말을 친히 듣고 이제 그것을 해결할 의견과 방책을 이제 준비를 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도요, 자기의 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이 레위 사람도 자기가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그렇게 살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자기 첩에 대한 이 일에 있어서는요, 또 뭐 세상에 제일 의로운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사기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외식과 가식이 가득하고 또 자기의 의의를 가지고 자기의 의로운 일도 바로 자기의 의의를 삼는 그런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그런 시대, 바로 그것이 사사 시대인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되느냐? 그것은요, 이 신앙생활이 참 생명의 생활에서 종교 생활이 되면은 바로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종교 생활이냐 아니면 진짜 생명의 신앙생활이냐,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그것은 우리의 삶의 그 생활에서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자기 생활은 아무 때나 하면서 또 자기의 보기에 의로워야 되겠다. 자기의 보기에 어떤 자기 이익이 있다 했을 그때는 의를 내세우고 그 종교에 거기에 호소하고, 그것이 바로 종교 생활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참 생명이 없어지면 바로 자기 생활에서는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이렇게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신앙생활은요, 바로 생명의 생활인 것입니다. 생명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다. 또 이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라틴어로 옛날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말이 바로 코람 데오라, 바로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생활과 모든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 그것을 이제 신앙의 생명이 있는 삶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성경적으로 말하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모든 우리 삶을 사는 생활이 곧 생명의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것은 내 힘으로는 사실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실수를 많이 하고 죄를 짓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거기에서 우리가 항상 회개하고 또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늘 그렇게 생활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참 신앙생활이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삶을 사는, 그러니까요 자기 의의가 거기에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로서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자기로서는요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힘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나가야만 생명의 신앙의 생활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안 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마침내 이제 우리가 자기를 버린다, 자기를 내려놓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서 우리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그 법에 따라서 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마침내 그것이 자기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의 의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자랑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이제 특별히 신약 시대에 신약 시대에 와가지고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라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없으면 바로 종교 생활이다 그 말이죠. 종교 생활은요 자기의 힘에 맞는 것은 자기가 의롭게 하고 또 자기의 하고 싶은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자기가 또 못하는 것은 그냥 이제 그것은 자기의 이익에 맞춰서 외식으로 하고, 그것이 이제 바로 이런 사사시대에 이런 레위 사람이 했던 바로 자기에 의해서 나온 종교 생활인 것이.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가식이 되고 외식이 되고 반드시 또 자기의 힘으로 한 것은요 절대 자기 자랑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종교 생활은 외식 생활이 되고, 왜 외식 생활이 됩니까? 자기 힘으로서는 참
의를 못 이룹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못 이루는데 자기가 의롭게 살고 있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외식이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겉으로는 외식으로 그렇게 자기는 하고 있다 하면서요. 실질적으로는 자기 힘으로서 할 수 있는 것만 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서 또 할 수 있는 것만 하니까 거기에 또 자랑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건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벌써 자랑이 나왔다. 그것은 자기 힘으로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로써 우리는요, 우리가 아직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 모자라구나 알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주님께 맡기게 되고 주님께 다시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요, 내 자신을 그 자랑을 쳐서 복종시켜서 주님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신앙생활, 그것이 참 우리가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아무튼요, 그렇게 이제 이 레위 사람은요, 대단히 자기는 의로운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8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이 이렇게 행하려니 그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라. 그래서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나 베냐민 지파 외에 그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힘을 합해가지고 베냐민 지파를 이제 치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침내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참 좋았는데요. 그 연합한 것이요, 베냐민 지파를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연합을 했는데, 그 연합이 자기들의 형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요, 연합한다고 연합한 것이 결론은 한 지파를 쳐서 분열한 것이 되고, 그러니까 연합한 것이요, 분열한 것이 되고, 또 연합한 것이요, 우리가 보시오, 우리 이 몸이 하나인데 우리 몸이 다 합쳐가지고요, 우리 팔을 때린다, 우리 발을 못 살게 한다, 우리의 배를 친다, 그렇게 해보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해서 모인 것이요, 결국엔요, 자기 자신에게 손해를 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느냐? 그것은 바로요, 모든 문제는요, 너희들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요, 문제 해결한다, 자기들이 악을 정리한다, 우리가 악을 처리한다, 저 베냐민 지파를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날뛰지만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치는 거라 그 말이에요. 자기 자신을 해하는 것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문제는 베냐민 지파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 자신 속에 있다 그 말이죠. 너 자신에게 문제가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게 해결하려고요, 칼을 들고 싸우는 것 같이 그렇게 나가는 것이요, 사실은 자기를 해야 하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그렇게 되느냐? 분명히 나는 이제 해결한다고 해결했는데 왜 우리 내 자신이 이렇게 손해를 보게 되는가? 그럴 때는요, 그 문제가 그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속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 속에 내 안에 바로 있는 문제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요, 아무리 그것을 해결한다고 자기의 그 제주대로는 힘을 다 쓰는데도 그것이요, 자기에게 그럴수록 해만 되는 것이에요. 예, 보시오. 이스라엘이 연합한다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제 문제 해결한다는 것이요, 자기 형제 지파를 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그것이 치는 만큼, 자기 해결하는 만큼 자기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잘못을요, 깨닫게 하고, 마침내는요, 우리의 잘못이요, 나한테 결국에는 돌아오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가 하나님 섬길 때는 하나님 섬기려고 막 모이고, 하나님 이 사사시대 전에 내려온 율법과 전에 내려온 그 신앙을 위해서 막 모이고, 그렇게 해야 할 이런 연합이요, 그런 모임은 없고, 이제서야 이제 일이 터지니까요, 이제서야 모여가지고 해결한다고 난리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문제를요, 자기들이 만들어 놨다 그 말이에요. 그 전에 주를 위해서 모이고, 예매하게 모이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이고, 자기들이 제대로 사나 안 사나 점검하기 위해서 모이고, 우리 선조들이 말씀하신 그런 신앙이 우리 속에 있나, 또 우리 속에 어떻게 그것을 전수할까, 교육할까, 가르칠까, 그걸 위해서 모이지는 않고요. 이제 이렇게 지파별로 벌써 분열이 돼가지고 점점점 이제 나누어져 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어디선가 그걸 당연히 터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가 터졌다. 그 터지니까 부랴부랴 모여가지고 어찌하자 저찌하자 그렇게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들의 잘못이요, 자기들에게 재앙이 사실은 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해결을 한다는 것이요, 자기들을 해야 하는 것이 되었고, 결국에는요, 자기들의 잘못이요, 자기에게 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성경이 우리의 신앙이요, 바로 이와 같을 수가 있다는 것을요, 미리 알고 보고, 또 그런 경우가 또 닥쳤을 때도 또 거기에서 이런 것을 보면서 언제든지 이런 데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아무튼요,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요, 한 40만 명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한다 하는 그 소식을요, 베냐민 지파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연합군들이요, 베냐민 지파를 치러 가기 전에 일단은요, 베냐민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가지고요,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두루 보내어 다니면서 말하게 하기를요. 너희 중에서 생긴 약행이 어찌 됨이냐. 그러니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베냐민 지파의 기브아 사람들 중에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거하게 하라.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의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렇게 해서요. 그 불량배들만 일단은 이제 다 넘겨주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면은 해결이 될 테니까 싸움을 크게 벌이지 말자. 그렇게 연합 지파들이요 베냐민 지파에게 말을 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그것을 듣고도요 이스라엘 그 형제 지파들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 베냐민 자손이요 오히려 다른 지파들과 싸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이 이제 점점 커져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사실 이것이 다 그 제약의 문제이고 사실은요 이스라엘 지파 전체의 제약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지파 연합 지파들은요 베냐민 지파의 악만 있는 줄 알고요 이스라엘 중에서 그 불량배들만 죽이면 악이 제거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사실은요 실질적으로는요 베냐민 지파의 그들의 악만이 아니고 바로 이스라엘 전체의 사실은 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어찌게 보면요 그 전체의 악이고 자기들의 악이기 때문에요 베냐민 지파는 바로 자기들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도 곧 자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악에서 자기가 악에서는 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베냐민 자손이 그들 형제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이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그 민족이고 한 나라인데 그 악은 사실은 전체 악인데 그 전체 악에서요 그 베냐민 지파가 그 이스라엘 지파에 속한 지파고 다 같은 악인데 자기에게서 자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전체적으로 보면요 보시오 우리가 이제 한 몸인데요 만약에 내 팔이 잘못됐다 그래 팔을 보고 팔아 이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팔아 없어져라 팔아 가라 갑니까? 갈 수 없다 그 말이죠. 내 발이 그 죄를 지었다. 그 발의 죄악은 사실은 내 죄가 아닙니까? 내 몸 전체의 사실은 죄지요. 그런데 발을 보고 발아 떠나라. 발은 네 죄를 지었으니까 가라. 그게 발이 갈 수가 있어요. 발은 내 발인데. 그와 마찬가지라고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12지파가 같은 민족이고 같은 형제인데 베냐민 지파가 악을 저질러서 그 베냐민 지파를 보고 그 악을 제해야 된다. 그럼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제할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런 면에서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않았다. 듣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왜? 같은 그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요, 이제, 이 연합 지파들은요, 안 되겠다. 베냐민 지파를 아주 없애버리자.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 내 팔을 잘라버리자. 내 다리를 잘라버리자. 내 허리를 잘라버리자.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요, 그것이 이제, 얼마나, 자기들에게 해가 되는 것인지 모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요, 이제 내일 21장에 보면 그것을요, 또 자기들이 그렇게 해놓고 막 울고불고 난리를 또 치고, 이 베냐민 지파가 또 없어지면 어떡하나 하면서요, 또 별짓을 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전부 자기들의 죄가 자기들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아무튼요, 이 베냐민 자손은요, 이스라엘 지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고 말해요. 죄악이라는 것이요, 처음에는 우리가 몰아내기가 쉽습니다. 처음에는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는 마치 불을 만지는 것처럼 뜨겁습니다. 그러니까요, 바로 이것이 죄고 악이고 이것이 내가 버려야 될 것인 것을 바로 우리가 알고 또 처음에 그것을 뽑아버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요, 죄가 고착화가 되고 죄가 아주 뿌리를 우리에게 받고 그 죄가 습관화되어 가지고 이제 항상 그 죄악에 가까이 있다 보면요, 나중에는요, 그것이 뽑아내려 해도요, 안 뽑아집니다. 몰아내려고 해도요, 우리 속에 들어앉아가지고요, 안 나가요. 우리 속에 먹을 것이 많은데 어찌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안 나간다고 말이죠. 그러니까요, 나중에는요, 죽을 줄 알고도요, 그 죄악을 못 버리는 것이에요. 우리 그 사람들 다 보시죠. 사람들 나이가 들거나 또 죄를 아주 가까이 해가지고 고착화 되고 습관화되고 아주 박혀있고 있으면요, 죽을 줄 알고도 그것은 못 버리는 것이에요. 자기가 병이 들어도 못 버려요. 나중에 죽는다 해도 그 짓을 못 버려요. 계속 하는 것이에요. 자기가 알면서도 이제 더 이상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 그래서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망한 대로 끝나나? 죽으면요,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그럼 또 끝이냐? 자기 자손들에게요, 그 귀신이 또 달라붙어서 또 그 짓을 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죄가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 죽어서도 끝나지 않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냐. 그래. 그래서요, 우리가요, 죄라는 것은요, 처음에, 우리가 뜨거 할 때 그만 뛰쳐나가고, 끊어버리고, 뽑아버리고, 조그마한 싹이 날 때, 캔에 뿌려야지요. 그것이 죄가 습관에 되고 고차가 되지 않아가지고, 결국에는요, 그 죄가 내가 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죄를 없애버리는 것은 나를 없애버리는 것과 같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못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못 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와 함께 망하게 되고, 결국에는요,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을요, 망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무서운 죄다.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들도요, 아무리 그 형제들이 말을 해도 말을 안 듣는다. 그거죠. 그래서요, 결국에는 이제 육박전으로요, 전쟁이 되었습니다. 참, 그래서요, 형제들 간의 싸움이라는 것이요, 얼마나 참 불행한 것인지, 또 그 죄라는 것이요, 이렇게 자기가 죽이는
말하자면 12지파가 그 한 민족이니까요. 자기가 자기를 죽이는 이것이 참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냐 그 말이죠. 그래서요. 이제 전쟁이 붙었는데요. 베냐민 지파 사람은요. 26,000명을 군사로 뽑아서 이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지파는 40만 명을요. 싸웠는데요. 처음에 이제 이런 궁지에 몰리니까 이런 그 위기에 닥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 때에 하나님 찾는 것이 사람 다 똑같습니다. 자기 힘 다 떨어지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뭐 그렇게 하기라도 하면 이제 사실 다행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도요 마침내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서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과 싸우리까 하니까요. 그때에 하나님께서요 응답을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요 그때라도 자기를 찾는 그 사람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해가지고요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베냐민 지파가 한판 붙었습니다. 유다 지파가 제일 선봉으로 나가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 싸우라고 했으니까 반드시 이길 것이다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또 40만 대군이니까 그 26,000명과 싸워서 뭐 지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첫날에 이제 아침에서부터 싸웠습니다. 그런데요 베냐민 지파 이 지파가 얼마나 강한지요. 당일에 이스라엘 연합군 지파들 지파 군사들을요 22,000명을만 죽이고 베냐민이 이겼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해가지고 싸웠는데요. 베냐민 지파가 26,000명을 가지고요. 이스라엘 40만 대군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연합군이 22,000명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나님 주셨는데도 왜 이런가 해가지고요. 2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여호와 앞에 저물도록 울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과 싸우리까 그렇게 울고 불고 또 난리를 쳤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응답을 합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잘해 주십니다. 근데 왜 싸움에서요 졌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 또 올라가서 치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요 또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베냐민을 쳤는데요. 또 이스라엘 연합 지파 군사들 18,000명이 땅에 엎드려졌다 하는 것이에요. 또 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막 이제 26,000명을 가지고 40만 대군을 물리치니까 막 좋아가지고 날뛰고 자기들이요 아주 교만의 극치로 올라가는 것이 죄를 지어도 보여. 죄를 지어도 이렇게 잘 되면요 이제 망하는 것이 죄를 짓고도 죄를 짓고도 승리하고 잘 되고 승승장구한다. 그것은요 망할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또 하나님께 막 올라가서 울고 불고요 이제 금식까지 하고 막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여호와 앞에요 해 저물도록 막 엎드려 있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두 번이나 졌습니까 하면서요 하나님께 또 물으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또 28절 끝에 보면 올라가라 네 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요, 응답했지만 3번 만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를 주신다고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도요, 그 일이 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될까? 바로 안 될 수가 있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도 말이에요.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도 바로 그 일이 해결이 안 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보니까. 여기서 그 이유가 보니까요. 첫째로는요. 그렇게 바로 응답 안 해주시는 것은요. 준비를 더 해라는 것이에요. 준비. 더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그 일이 해결되면은 그것을 감당하고 또 네가 어떤 것을 만약에 받기를 원하면 그것을 받으면은 그것이 너에게 왔을 때에 네가 준비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일 준비 중에 제일 준비는 실패보다 더 좋은 준비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면요, 실패해보고 또 실패해보면요, 그것이요, 최고의 준비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이 실패가 아니고 준비다 생각하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 그것을 받았을 때에 자기가 그것을 얻었을 때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더 되게 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한 번에 안 되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요, 또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더 간절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에요. 여기서도요, 울고, 처음에는 그냥 올라갔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안 되니까 또 울고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또 나중에는 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막 간절하게 저녁까지 울부짖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간절하게 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번에 해결을 해주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침내요, 이 모든 것들이요, 40만 대군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다. 사람의 어떤 그런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다는 것을 우리 속에 꽉 박히게 해가지고,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와 같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더 나중 일을 또 하나님은 생각한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일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보다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사귐이 되고 사랑이 되고 나중에 전부가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신앙 관계를 더 보시고 일을 하신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요, 또, 이것을 통해서요, 이제, 악이, 정점에 오르도록 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편만, 봐서 모든 일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 편도 다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 편의 그 시점, 우리의 그 시점, 그것이 딱 맞아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판단하시기 때문에요. 이 베냐민 지파 편에서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가 회개하고 돌아오시도록 자기들이 이제 처음에 자기들이 그 죄를 지었는데도 승승장구하니까요, 더 잘난 줄 알고 그 교만이 높아져서 아주 악이 정점에 다른 것이 정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정점에 올라갔을 때에 딱 쳐가지고요, 바로
제일 비참하게 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또, 그 제약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또 그 길도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기 위해서요, 일부러 저편에서 잘되게, 저편에서 승리하게끔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모든 것에는 이유가 다 있고, 아무튼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그 깊은 뜻을 가지고 일을 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러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준비를 더 철저히 해서요, 복병을 10,000명을 세우는 것입니다. 복병을 10,000명을 이제 매복을 시키고 이제 싸우러 가가지고요, 첫째 날, 둘째 날처럼 막 지는 것처럼 그렇게 일부러 좀 싸우다가 도망을 가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성을 비우고 나가는 것이. 그러니까 매복에 있던 10,000명의 군사들이요, 갑자기 그 기브아 성으로 쳐들어가가지고 마침내는 이겼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제 35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세 번째는요, 베냐민 지파를 이겼는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 지파를 친히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000명을 죽였다. 26,000명의 베냐민 지파 군사인데요, 25,000명을, 1,000명밖에 남지 않았다. 25,0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그래 해가지고요,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그래도 지파 안의 싸움이지만요, 연합군이 이기도록 일단은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 베냐민 사람은요, 군사가요, 1,000명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1,000명 중에서도요, 400명은 뭐 또 죽었는지 어디로 도망을 갔는지, 이제 그 중에 600명이 남아가지고요, 돌이켜서 광야로 도망해서 47절에 보면요, 47절에 광야로 도망해서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넉 달 동안 이제 숨어 있어서 아주 이제 베냐민 지파가요, 없어질 판국이 되었어요. 그리고요, 이 48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베냐민 사람서 내게로 돌아와서 온 성과 가축과 만나는 대로 다 칼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살라가지고요, 아주요, 자기 민족을요, 아주 자기 한 부분을, 우리 몸으로 따지면 자기의 어떤 지체 하나를요, 아주 자기가 없애버리려고까지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그러니까 싸우다 보니까요, 뭐 이것이 내 형제인가 내 민족인가 모르고 막 죽이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그렇게 불살라고 치고 했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야, 우리 형제를 우리가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내가 내일을요 병신으로 만들었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요, 참 이제 그래서요, 베냐민 사람이요, 600명, 남자 600만 남고 이제 완전히 멸절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참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만도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분적으로는 이것이 승리인 것 같았지만요, 전체적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봤을 때는요, 사실은요, 사사시대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했던 이스라엘 전체의 그 열매를요, 자기들이 고스란히 받은 것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원통하고 울고 나중에는 회개하고 다시 이
베냐민 지파를 위해서 이제 다시 그 힘을 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요. 네, 마침내 이 사사시대가 그 참 이런 모습으로 흘러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요 우리도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마침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는 이런 사사시대와 같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마침내 왕이 없었다. 왕이 없어서 장소에는 오는데 왕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 신앙에 항상 우리의 왕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 모든 것을 심은 대로 거둔다. 또 모든 것에 우리의 왕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열매 맺고 잘 될 수가 있다. 그분이 바로 농부이신 하나님이시고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는 우리의 왕이다.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 알아서 기도하다가